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는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와 관련된 말씀이 3장에 걸쳐 길게 이루어진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하여 분향하였던 모세의 노뱀도 깨뜨렸습니다. 또 역대기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아비 아하스에 의해 폐쇄된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정화하는가 하면 왕국 분열 이후 최초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는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아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렸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각종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수르 왕 신의 제단을 모방하여 제단을 만들어 성전을 세웠고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기구들을 훼손하거나 옮겼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악행을 저지르고 각종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히스기야 역시 악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는 아하스를 본받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죽을 병에 걸렸어도 10원이나 생명을 연장하는 은총을 받게 되었고 그의 나라가 아수르에 짓밟힐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또한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운전할 때 이정표를 정확히 보고 방향을 잡아야 길을 잘못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이정표를 잘 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면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라는 훌륭한 이정표를 바라보고 인생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고
그 이정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다윗의 이정표가 있었다면 우리에겐 더 확실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즉 하나님께는 온전한 순종을, 또 이웃에게는 사랑과 봉사를, 원수에게는 조건 없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믿음을 행함의 언어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7절의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자신의 믿음을 여호와의 계명을 지킴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근동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를 배반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였습니까?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호세의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의 손을 잡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연합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 히스기야는 2번에 걸쳐 아수르 왕의 침공은 받았지만 아수르 왕의 침공에서 안전할 수 있었고 오히려 아수르 왕과 그 군대들이 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늘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힘써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당신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고 각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정우, 권석원, 김수인, 김재민, 김지원, 김찬미, 구유정, 박도연, 박수연, 서정우, 오다니엘, 오채원, 이세론, 이예지, 한승리, 함솔지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와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혜를 지켜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윤영 권사님, 오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계미 청년, 주님 치유의 강선이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